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15절을 읽고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떡과 생선을 정성스럽게 구우시고 차디찬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작업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잘 먹이시고 대접하고 섬기신 후에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하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을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는 이 사람들 또는 이 물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과 마음 가운데 첫 번째이냐, 가장 우선이 되시는 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점검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최근까지 불러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셨을 때 사실 그에게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죠.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모두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주어진 그 베드로라는 퍼블릭한 공적인 이름보다는 프라이빗한 매우 사적인,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고 다정한 이름인 시모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는 분을 보면 이게 꾸짖는 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시몬이라고 불렀던 건, 옛 이름을 불렀던 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꾸짖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를 오히려 친밀하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를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거절했었던 상처가 있죠. 그렇게 큰 실패,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씻을 수 없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실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전 같았으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아유 주님 당연하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주님 가장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렇게 아주 그냥 어깨에 힘주고 이야기했을 법한 한데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실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철저하게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매우 겸손했을 것이고 낮아진 상태에서 바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뿐더러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만 질문하지 않으시죠.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아시듯이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한 베드로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3번 동안 바로 반복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어떠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15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 하반절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 하반절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먹이고 치고 또 먹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잘 먹이고 치라고, 다시 말하면 잘 돌보라고, 테이크 케어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세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고 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겐 양떼가 없다고. 그 주위를 둘러봐도 제가 돌볼 대상이 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의 천지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돌보고 케어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맡겨진 양떼, 그 양떼를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케어하는 것, 먹이는 것,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며 양육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에게 띠를 띠우고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흔히 베드로의 순교 방식, 어떤 식으로 순교할지에 대한 일종의 예언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처음에 지는 현장 가운데서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지만 그 뒤에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베드로는요, 네로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려서 죽겠느냐, 나를 뒤집어라.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보였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그 뜻대로 맞추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2절 하반절에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사이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요한은 어떤 죽음을 맛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 궁금해하지 마.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너는 다만 내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집중해서 따르기만 하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또는 내가 우월한 것 같고 비교 우위, 비교 열등, 그거 가지고 만족하거나 그거 가지고 디프레션에 빠지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도요, 하루 종일 또 살아갈 때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 떠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고 자꾸 묵상된다는 건 별로 좋은 징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건 자꾸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 대상이, 누군가 물건이, 어떤 일이 자꾸 떠오른다는 건 그렇게 좋은 사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묵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 오롯이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 말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무엇이 위다 아래다 따질 것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다 저렇다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 사역을 통해서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임무, 그 미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에서는 대부분 어때요? 능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보면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유능하고 스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다 골라다 뽑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로열티, 충성됨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업에,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해만 끼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 맞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것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신실한가, 주님 앞에 충성된가, 이 부분을 날마다 점검하며 최고의 충성됨으로, 최선의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든지, 내가 재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라는 건 고만고만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만큼은 결코 베드로에게 뒤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배웁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실 때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것으로 지금도 자랑하지 않겠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는 순전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비록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심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는 이 일을, 테이크케어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 순전한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로, 충성된 성도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 다니엘 기도회에 수요일에 나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DMV 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도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모두가 순종해서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가 연합해서 DMV 지역과 미국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DMV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적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DMV 지역의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서 낮은 곳으로 가되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DMV 지역과 미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리더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DMV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곳 DMV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특별히 환우분들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의 성도님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깨어진 국론들이, 갈라진 국론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육체의 건강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적인 눌림으로 신음하고 또 고통받는 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크신 은혜를 부디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국론이 깨어지고 마음들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된 단결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차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이 사명,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직장과의 관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 DMV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귀한 리더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DMV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적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흔들리는 조국 대한민국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단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를 하늘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들어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이재순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커버넌트 채플에서 토요 목자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목자님들 참여해 주시되 성도님들은 또 목자님들을 위해 또 목장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십니다.